여러분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크든 작든 고난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 고난이 시작되면 잠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로 신앙으로 잘 버티고 잘 이겨나갑니다. 그 고난이 금세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이 조금 더 길어지면 이제 조금 문제가 달라지죠. 고난이 길어지면 신앙의 회의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인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죠. 그동안은 기도로 버텨왔지만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면서 꼭 기도해야 된다고 이게 되는 것인가? 이 고난의 끝은 어딘가?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이 더 길어지면 이제 두 모습 중 하나로 나타나죠. 한 경우는 신앙이 완전히 다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동안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다 라고 판단을 스스로 내리기 때문이죠. 또 한 경우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면 누구든지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죠. 그런데 그 끝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이게 신앙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이 욥의 마음속에 절망감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무척 괴로움이 들어오게 되죠. 또 위로한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지금 끊임없이 계속 쏟아내는 그 변론들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괴롭히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죠. 차라리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않고 또 옆에서 끝까지 말을 하면서 이제는 언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해 보면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지금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헛된 말들이다. 또 4절에도 보면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니 다 헛된 말이고 그럴듯한 말들이고 내게 와 닿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6절 7절에 보면 욥이 한없이 곤고해지고 또 한없이 처절해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또 마음의 상처는 또 상처대로 골마 있고 완전히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이 6절,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지금 여러분이 이 욥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으시죠? 자, 오래전에 그 욥의 모습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는데
온 몸이 마치 두드러기가 난 것처럼 눈, 얼굴, 온 전신에 두드러기가 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두드러기 또는 심한 아토피, 얼마나 긁어도 이게 가렵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 이 욥이 사탄이 자기를 쳐서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전신이 가려워서 기와장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대야 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가끔 아이들 가운데 아토피가 심한 아이들은 피가 나도 긁어야 돼. 아시죠? 이 아토피가 얼마나 심한 병인지 긁어도 하여튼 해결이 안 돼. 피가 나도 긁어야 돼. 그러니 욥의 그 모습이 이제는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온 몸은 부어서 도대체 욥의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적인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가. 거기에 또 그 부인은 와서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환자들도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질병의 고통이 너무 심하면 차라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마저도 내 원수가 되시는 것처럼, 친구들도 내 원수가 되는 것처럼 배신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저변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 욥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을 주고 진짜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는 사탄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탄이 나타나서 지금 욥을 고자질하고 또 욥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우리의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재산도 뺏어가고 육신의 건강도 뺏어가고 환경도 짓밟아 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하는 짓입니다. 더 심해지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 지경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를 겉에서만 자꾸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이 나를 고난 속에 밀어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노회 임원 가운데 장로님이 회개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60 중후반이 되셨는데도 체격이 이렇게 좋으세요. 육체미 선수처럼 지금도 말씀 들어보면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200개씩 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도요, 만나면 팔이 이렇게 생겼어요. 만나면 가슴에다 힘 딱 주고 70이 다 되신 분이. 근데 작년에 올 초인가요? 예, 병원에 가셨대요.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며칠 동안 입원을 하고 나오셔서 우리 임원들이 막 걱정하고 전화하고 그랬는데 다 회복이 돼서 나오셨어요. 몸이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며칠 동안 입원해 계셨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자기가 평생도록 아파본 적이 없고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대. 그동안 팔굽혀펴기 200개씩 하고 하여튼 턱걸이를 수십 개씩 하고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천하장사인 것 같은데도 고난 앞에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면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 욥을 더 뒤덮어 엎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 고난 앞에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닥까지 내려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욥에게 있어서 마지막 실낱 같은, 머리카락 같은 그런 한 가닥의 소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19절 말씀입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실낱 같은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말을 듣고 계시고 내 모습을 알고 계시다 하는 그 믿음, 이 작은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할 기력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진짜 고난 속에 들어가면은요, 진짜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리고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흘러내리죠. 날아가는 존재가 이런 존재인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인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 것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그저 눈물만 나죠. 이제 더 내려가면 눈물도 안 난대요. 거기까지는 제가 안 가봤어요.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면 눈물도 안 난다. 근데 욥은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그래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일 수도 있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 속에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난 그러면 욥을 얼른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셨던 욥을 왜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내어주셔서 이렇게 바닥을 헤매게 만드실까? 정말 이런 고통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그 생각을 잠시 하다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몇 위인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해답을 찾습니다.
요셉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그를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다니엘, 왕족이죠. 귀족 출신입니다. 근데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으셔서 바벨론의 또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범죄, 원죄가 없으시다고 하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덤 속에 묻혔다가 하나님은 다시 세우셔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욥과 그리고 신앙의 몇 위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피조물을 하나님 계획대로 쓰시는 하나님, 그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그릇이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쓰고 싶은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죠.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듯이 우리의 모든 환경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셔서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만드셔서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그릇을 만드셔서 쓰고자 하시는 거죠. 깨트려서 쓰실지 닦아서 쓰실지 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지만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 피조물 앞에서, 조물주 앞에서, 그 토기장이 앞에서 주님,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저는 토기장이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한낱 진흙에 불과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큰 그릇을 만드시든지 쫑지를 만드시든지 1200도, 1300도 그런 뜨거운 불가마 속에 집어넣었다가 뺏어서 쓰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쓰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성경에서 쓰임받고 있는 모든 인물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살다 갈 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저를 써주신 것, 그것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사정이 계시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현재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써주시고 있다면 그것 감사한 거죠. 쓰임 받는 그릇도 있지만 버림받는 그릇도 많아요. 추석 명절 지방 갔다 올라오시다가 휴게소 다 들려보셨죠?
뭐 명절이 아니래도 휴게소 들러보면 한 번 쓰임 받고 버리는 그릇들이 얼마나 많아요. 일회용. 한 번 쓰임 받고 버리는 것들이 수북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한 번 받고 버림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두고두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찬양대에 날마다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쓰시고 또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어떤 피조물로서의 그런 마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신락 같은 그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욥의 모습,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그 믿음 앞에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절망할 것이 없는 것은 욥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결론.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지라도 욥의 결론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 믿음을 꼭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일회용으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깨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그릇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깨트리려고 달려드는 더러운 사탄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작은 기도이지만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장,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민족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지역마다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 갈 수 있도록 모든 선교사 지역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